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두 절 같이 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목들 응답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사는 힘은 무엇인가, 좀 철학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른 배경을 가진 자고 다른 힘을 가진 자고 우리 다른 힘을 가진 자가 분명합니다. 오늘 그런 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응답의 눈도 바뀌어야 되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올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함몰되어지고 또 거기에 빠져버린다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은 항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쪽을 볼 수 있는 영화를 여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고 복음의 눈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모든 시작입니다. 신앙은 이게 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내 것으로 볼 때는 뭐지요? 문제요, 갈등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것이에요. 내 쪽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스트레스죠. 우리가 주의 자녀 맞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런 만남을, 이런 사건 문제를 하나님 허락했을까요?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정당한 기도라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본 반드시 한 나에게 하나님 주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반대쪽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 이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항상 문제의 반대쪽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다면은 그것이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것이 내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다르지요?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늦으면 자꾸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반대쪽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찾아버립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 전부 이것을 봤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응답으로 본 자들은 전부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주의 자녀는 받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삽니까?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힘의 우리 원천을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힘으로 공급하고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이 하늘 보좌의 이 능력과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자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보세요. 성소의 정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성소가 필요 없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열어놓았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보좌를 내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당한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 나타나면 뭐랍니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뭐랍니까? 4절에 뭐랍니까?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 언약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와 여러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서 기도 속에 기다리는 것이다. 떠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내가 기도로 시작된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쉬고 올라와 그랬어요. 아빠가 아직 안 왔다. 그래. 시호야 어떻게 하지? 기도할까? 기도로 다 해라. 그럼 아빠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우리 모든 것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는 세상에 출신 하늘 보좌를 노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앞섭니까? 그게 대책이 된다니까요. 그 이름이 염려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보지를 씁니다. 인보지는 항상 4개의 유익한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남은 원망이 납니다. 4개 유익해야 되니까. 그리고 4개 안 받거든요. 그럼 상대는 원망을 뒤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속에서 기다리는 자는 뭐가 됩니까? 다른 축복이 많은 거죠. 다른 응답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거 놓칩니까? 이후 핑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놓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절대 언약이 내게 붙잡아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 기도가 들어가 버립니다.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갖고 있습니까? 도로가 그냥 높디까? 산에 나무를 베고 포크레인을 통해서 다 길을 다시 닦아야 됩니다. 낮은 곳은 메어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걸 걸어갑니다. 그럼 그 길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뭐 싫다. 나는 돌아갈란다. 뺑뺑 도는 인생 됩니다. 그 길 속에 내가 있어야 할 겁니다. 언약의 길 여정 속에서 지금의 문제를 보면은 이게 나를 위한 큰 축복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내는 하늘 보좌의 힘 능력을 내가 바라보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큰 이렇게 기적 속에들 건져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 죽이러 옵니다. 어떻게 볼 것입니까? 우리의 눈을 보면은 지금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 보좌가 내 것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너희 구원을 바라보고 너희는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런 내가 하겠다.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내가 오늘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는 또 오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행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서 기도 속에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진짜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를 붙잡아 놓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이 보좌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역사를 기다리는 자이다. 누가 나를 맡겠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사랑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동함이 없는 것이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안 됩니까? 아이고야 뜨거 문제만 팍 날립니다. 그냥 깨방정을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저도 봐서 어머니 딱 이렇게 뭡니까 풀판에다가 소똥을 놓고 깨를 보고 타타타 치잖아요. 그게 깨방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여사를 믿고서 기도로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맛을 봐보세요. 참 신학은 진미 중에 진미입니다. 쫀득쫀득 맛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과 증거를 붙잡으랬습니다. 권능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올 때까지 기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내 증거가 필요 없어요. 이 그리도가 내 인생의 증거거리입니다. 그게 바로 보좌에 있는 게 많은 큰 축복의 시간표다. 이걸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이 질문에 답을 줘야 됩니다. 오늘 서대반이 놉니다. 지난주에 보세요. 서대반 7개 세웠잖아요. 이 서대반은 어디 팝니까? 벨라파 유대인입니다. 스테파노라스토랍니다. 뜻은 뭡니까? 멜류관이라 뜻입니다. 이름처럼 살았잖아요. 이름에는 부모의 여운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가정 세 자녀의 첫째는 예향입니다. 예수님이 향기가 되라고. 둘째는 예훈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셋째는 예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부모의 신앙이 거기 녹아져 있다 소리입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보이는 것이요. 이름을 통해서 보세요. 자, 오늘 보세요. 서대반을 칭송합니까? 보세요. 서대반이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 성경은 보세요. 사람을 칭송하고 높이기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높이라, 서대반을 높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늘 성경이 주신 목적은 뭡니까? 일관되게 하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성경은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니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서대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본받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조건입니까? 좋지요? 돈이 많아서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어서 힘이 있잖아요. 좋은 가정을 가지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이에요. 좋은 아내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좋은 부모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좋은 자녀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조건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이 힘이 됩니까? 그럼 보세요. 내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답을 줘보세요. 내 가진 조건이 다 없어지고 다 망해버릴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예수님 걸 돕니까? 그때도 감사하겠습니까?
그것도 기뻐하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힘은 힘이 어디다 쓰며 어떤 힘을 내가 어디다 많은 사람 여기서 낙심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갔습니다. 대부분이 휩쓸려 가버리는 것이요. 내 가진 것이 없을 때 나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내 신앙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나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휩쓸려 다니면 문제 따라가는 가려가 버립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도 여호와시요 내가 그 이름만 높이고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나는 예수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찾아야 됩니다. 어젯밤에 굴르는데 돼지 10마리가 나왔어요. 기대가 되어서 복권을 10장을 샀어요. 꿈에 부풀었는데 안 되어서 어쩌랍니까? 그거 조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지면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인생에 소멸되면 신앙에 소멸도 없잖아요. 대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내가 사는 힘이 진짜 뭐냐? 여러분이 답을 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얘가 사는 힘이 진짜 뭡니까? 여러분 답을 내놓아야 돼요. 내가 사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속으로 답을 내보세요. 진짜 힘이 뭡니까? 마누라입니까? 신랑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권력입니까? 없어지면 어떻게 하랍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여,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랍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의 은천이 거기 안 된다면 우리는 계속 휩쓸리는 인생이 됩니다. 늘 우리는 한계소로 가야 돼요. 늘 아파야 됩니다. 이 힘으로 내가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느냐? 답이 뭡니까? 이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림을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까? 매일 분초버릴 선택과 결론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자는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될 때는 보세요.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쫓아가야 됩니다.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게 훅 날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훅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의 어느 사학가입니다. 어릴 적에 주력을 다닌 적이 있던가 봐요. 30대에 3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사학가라고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나고 바빴어요. 어느 날 그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승승자오는 사학가가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빚쟁이들이 못 살게 구잖아요. 한 번 받은 난리가 나잖아요.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번이 죽음을 선택하고는 강가의 절벽으로 숲을 지어 들어가고 있는데 저 강 건너편에서 어느 소년의 목소리가 찬송이 들려오더래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의 가사가 다
자기 가슴에 꽂히더래요. 아, 내가 어릴 때 부른 찬송인데 그때가 기억이 나면서 자신을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자신도 모르게 그 절벽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이 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주인데 예수고 살아왔습니다. 통의 자복이 나오고서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힘을 넣고 나에 다 내려놔주더래요. 다 내려줘요. 빚쟁이들 다 불렀대 모았대요. 그들이 다 눈이 불꽃가 들고 돈 받으려고 안 하겠어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절벽을 찾아간 사람인데 거기에 숲의 어느 소녀의 그 잔소리에 내가 힘을 넣고 내가 죽음을 포기하고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나 남은 생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 했어요. 내가 먼저 회복되면은 빚을 갚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사업을 살고 싶다 하니까 그 말이 먹히 들은 거예요. 한 독촉자가 우리가 이불의 길을 한번 주자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1억이 되더래요. 1억가 다시 이분이 시작을 한 겁니다. 회생을 하고 시작을 된 거예요. 이제는 뭐냐? 주를 위해 사는 사업이다. 내 인생의 아버지 것이구나.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오늘 사는 여러분이 이 힘을 여러분이 바꾸어야 된다. 내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권력과 배경과 힘과 돈을 가진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너희 힘이고 능력이 왜 너가 예수 살아왔느냐? 오늘 내가 주를 바라보라. 오늘 찾으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성도는 보세요. 여러분의 배경이 다르고 우리 힘이 다르고 여러분이 도울 자가 다르다니까요. 성경 보죠.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만이 내 것이라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보좌가 다릅니다. 하늘 보좌가 다릅니다. 이 보좌가 너 것이다. 힘을 바라보고 너가 기도해라. 보좌에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능력과 돈을 주겠다. 그 돈을 받아 먹으세요. 그 돈은 그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 버려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된다 소리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사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요. 다른 힘을 준비시켜 놨다. 우리가 이 힘을 먼저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깊이 생각할 소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를 찾아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찾아냈습니다. 깊이 생각해 버렸습니다. 왜 너가 돈 때문에 아파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 버렸습니다. 너의 직분을 하늘 쉬운 직분을 깊이 생각해 버렸습니다. 주님과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소통합니까? 하늘과 소통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니까 말씀과 소통됩니다. 우리의 모든 길 되신 것도입니다. 이 주님과 소통은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힘의 은처는 달랐습니다.
그런 이 그리스도가 전부다 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예술의 능력, 이 보좌 예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세요. 고달퍼지요? 내려놓으세요. 오늘 찬양대 우리 찬양처럼 갈라디아의 20절에 들어가세요. 내 인생이 주는 것도 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세요. 뭐 죽어놓으면 빨빨거립니까? 내가 우리 이주희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보호자로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의 가운을 내가 드리려고 아버지 불렀어요. 이주희 장모님 불러서 대답했어요. 귓구멍에 대고 크게 불러서 꼬집었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니까 아야 소리 안 합니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죽었어요 우리가요. 주인이 바뀐 자라 소리입니다. 주인이 안 바뀐 내가 주인 되니까 빨빨 살아나가서 난리가 나지. 오늘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이 예수님 마지막에 우리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인생 문제를 끝냈다. 너의 고통 끝냈다. 너의 힘듦을 끝냈다. 재앙을 저주를 끝냈다. 다 이루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은 우리 인생을 다 이제 못 박았습니다. 너 인생 문제, 가난도, 고통도, 아픔도, 외로움도, 힘듦도 다 끝냈다. 너 몸의 병을 바꿔버렸다. 믿고 선포하십시다. 흑암 앞에 선포하세요. 나는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더러운 놈아, 예수의 명으로는 떠나가라. 왜 맹하지 못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났어요? 우리에게 사는 길이 있잖아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할 사실이다. 이걸 내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결국 우리는 주인 삶입니다. 내 신앙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납니까? 여러분이 애써야 돼요. 고달퍼야 됩니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가벼운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지고 삽니까? 어느 장모님입니다. 실화입니다. 나름대로 주를 잘 섬기고 충성 장로님이었는데 어느 날 경제사무로 국가가 공짜로 주는 호텔에 들어갔어요. 돈도 안 들어갑니다. 밥도 줍니다. 그러나 그 감옥이에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 갇혀야 됩니까? 막 혼자서 엉망 불평하다고 통곡을 난리가 났어요. 이 감옥서 보면 이제 전도하러 간 목사님들이 돌아다녀요. 거기 예배에 참석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날따라 여러분 오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면 행복합니다.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이분의 가슴속에 굉장히 부딪힘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죠. 내가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이 주인하고 고백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애쓰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구나.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콧물이 되어 흘러내리더래요. 엉엉 울었대요. 그냥 감옥 안에서 눈 붉어도 그냥 큰 울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팽강이 임하는데요.
너무 천국 같더래요. 너무 좋더라는 것이요. 오늘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반대쪽을 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분명히 우리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참 평안 속에 들어온 납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 걱정 오늘 주님께 다 맡기시고 오늘 그 주님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오늘 모셔드리십시오. 예,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삶도 오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내려놓고 맡기겠습니다. 그리 들어가세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서대반 집사가 사는 힘이 뭔지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달랐어요, 우리하고요. 오직 영혼을 악마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그래가지고 피곤치 않을 것이다. 힘듭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아픕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잘 나갑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니까요. 아픕니까?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보셨습니다. 어떻게 다는지, 진짜 여호와는 살아계신지, 예수 그리스도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가? 뭔가 뜬구름처럼 쳐다보고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늙어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보면 저런 예수 안 믿으면 되겠구나. 아멘하고 가버립니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요? 오늘 이 서대반이 사는 힘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뒤에서 순교보다 중요한 걸 찾아야 돼요. 힘이 다르다 소리입니다. 자, 오늘 8절에 뭐랬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보세요.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자. 이는 이 서대반이 사는 힘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서대반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소리입니다. 오늘 서대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으로 사는 힘을 그런 계속 공급받은 자였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을 대해서 예수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 예수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능력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 힘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우리 메시지가 뭐였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7 지사 중에 한 분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목사님도 아닙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예수의 능력을 부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는 힘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 결과 보세요. 그 결과 큰 기사와 표적이 따르더라.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입니까? 명입니까? 권력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우리의 표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는 힘은 우리 분명히 여러분이 이때 같아야 돼요. 입을 내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은 자입니다. 강원도 어느 지역의 권사님입니다. 따님도 권사님이에요. 따님은 잘 나가서 서울에 살아요. 박사입니다. 이 권사님이 집안도 좋아요. 재산도 많아요. 학식도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다 뭐 힘없는 사람의 기도를 착각하면 이분은 돈도 많아요. 다 출제 성공한 집안입니다. 너우리 권사님은 예배와 기도를 자기 생의 행복으로 찾은 사람입니다. 힘의 근원을 찾은 사람이에요. 오늘 딸한테 딱 술 딸은 전화가 왔더래요. 야야 너희 집에 왔다 하더래요. 밖에 나가자 막 배가 아파 들어오는데 막 배가 아파 죽겠다니까. 어머니 권사님 예배하자더래요. 막 지금 짜증나더래요. 그걸 기도하자더래요. 그러면 막 아프다니까 등짝을 세게 탁 때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라. 등짝이 아파 죽겠더래요. 그리고 이제 차를 다 대접하려고 주방에 갔다 딱 차를 가지고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있잖아요. 어머니 차 드세요. 말이 없더래요. 그 길로 소천하셨어요. 죽음도 참 이렇게 죽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이지 않죠. 내 힘으로 살되 하나님으로 살답니까?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 힘으로 살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자유인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가 성경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됐습니까? 점령됐습니다. 전쟁포를 어떻게 합니까? 젊고 똑똑한 놈을 잡아갑니다. 비례한 사람을 그거 둬버립니다. 그것도 섞어버려요. 다른 나라의 불량배를 또 집어였습니다. 거기다. 로마 제국에 고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을 포로해서 자유를 주었어요. 이들이 디아스포라스입니다. 이들을 보고 자유인이라 소리입니다. 그들이 보세요. 자,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거기 이미 길들여졌어요. 그 생활이 좋은 거예요. 이 로마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 언어도 잃어버립니다. 문화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뭘 합니까? 지역마다 해당을 지었어요. 해당을 지은 신학을 후대들에게 또 이렇게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입니다. 그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세요. 자, 이 해당에서 지금 스데반하고 이들하고 농기들하고 종교적인 논쟁이 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훨씬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보세요. 자, 10절에 뭐랬습니까?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바람을 그들에게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 스데반이 얼마나 지혜로든지 그들을 100번 토론서 쫙 이겨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스데반의 지혜가 아닙니다. 약속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말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친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 내리는 건 많이 느끼보지요? 말도 못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가 막 이상한 사람이 돼 나갑니다.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이래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야 안 됩니까? 내가 져서 이제 내가 복음 받겠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열받고 화가 난 거요. 짜증이 나는 거요. 저 무식한 것이 감히 나를 이렇게 먹고 내가 누군데라는 거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1절에 13절 보세요.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절대 회개 안 합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사람을 매수했다.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소리입니다. 밥을 사주고 띄워주고 자기 사람을 만들었어요. 복음 받는 거기에 이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릅니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못 오간답니다.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줍니다. 예수님만 그러나 그리 집어졌습니다. 이 자가 살았을 때 예수님과 같이 성령을 오고 거기에 살만이 짓는 그 자와 같은 물이다. 이를 잡아 죽여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완악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전도자가 나의 가정에서 복음을 말하면 듣기 싫어요. 알아요 나도. 그거 말고 그런 상태라 소리입니다. 지식이 되어버렸어요. 내 우상이 되었다 소리입니다. 나는 그 말 듣기 싫소. 내 논리를 펴고 다녀요. 내 매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죽음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그 복음을 내가 붙잡아라 소리입니다. 이들의 영의 상태는 싫은 거요. 영의 상태를 말합니다. 전도자의 메시지가 싫은 거요. 안 하는 것이가 나는 듣기 싫다는 것이요. 우리 안비 성도님들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싫습니까? 먼저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 상태를 점검하세요. 예수님 율법을 갖다가 폐하러 온 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18절에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점이라도 다 결코 없이 다 이룰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있으면 죽음과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의 죄수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상기를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내가 믿어라. 아 실소? 그런 말을. 오늘 15절에 보세요. 공회 중에 많은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웃어서 보세요. 나를 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할 거요? 같이 인생 속어서 같이 대들고 싸울랍니까? 그거 수준 미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알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박혀있는 우리 겸손은 내가 죽어도 좋다는 것이요. 내가 여기서 예수에 나타나면 나는 욕먹어도 좋습니다. 그게 겸손이요. 사람한테 그거 아니요. 목적이 겸손이 아니요. 내가 죽어 없어져도 주님 한 분에 내가 만족하고 거기가 죽어 들어가는 것이요. 목숨이 데려온 상관입니다. 죽음의 직전이 아니까요.
누구 입장이었습니까? 그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봅니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우리가 복음 받고 나니까 과거는 장래의 하나님 떠난 상태에 시큼하다가 빛이 싹 들어오면서 얼굴이 해와같이 빛납니다. 살아나요. 가는 눈빛도 안 맞췄습니다. 우리 영환이를 보세요. 저 기적 덩어리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 오늘 보세요. 머리를 탁 눈앞에 가려가지고 쳐다보지 마소. 빡빡하다가 복음이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힘든 군대를 제대로 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차장대까지 썼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복음은 빛이요 살아나는 것이요. 여러분 얼굴 해같이 빛납니까? 빛나야 돼요. 해와 같이 빛나야 된다. 지금 성의 죽음 앞에 얼굴이 해처럼 빛났더라. 천사 얼굴 같더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내가 죽어지고 지금 손해를 보고 내가 죽음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복음의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딱 찾아내야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겸손의 증인을 뭐라 했냐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태도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는데 보세요.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동이 없는 거요. 복음 안에는 참된 겸손. 자, 마칩니다. 오늘 우리 한미국 성도님들이요, 내가 사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 그 답을 가지세요. 그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문제는 전 답은 내가 안 줄랍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그러면서요, 내가 무엇에 몰두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찾으세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스데반은 복음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답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백성들이요,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사건이 오실지라도 내가 늘 겸손하게 끝까지 내가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답을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사는 힘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못 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